안녕 얘들아, 바잘렐리 할머니야. 이번에는 초막절 두 번째 이슈. 첫 번째 이슈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면, 두 번째 이슈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5장의 생수 설교를 중심으로 두 번째 이슈 해보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학자들이잖아요. 예언의 글을 읽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죠.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이 생수 설교, 이사야 55장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생수가 배에서 흐를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할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이사야 50장 정도부터 시작해서 53장, 55장 등등 다 주옥 같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학자인데, 선지자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래야 맞는 반응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쟁론이 일어납니다. 나 나사렛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난 위로부터 왔다고. 나 그리스도 맞아. 이사야 예언 봐, 거기도 있잖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메시지 전한다고 했지? 이런 상황인 거죠. 자, 37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배에서 나올 생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이 말하고 있죠. 가로친 건 설명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 3절 5절, 이사야 55장 1절 어떤 말씀이죠? 5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기도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받았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55장은 주옥 같은 메시아 예언의 하나인데요.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사야서를 탁 맞춰서 명절 끝날에 제시하신 거죠. 축제의 연장이다. 이때 추수감사와 기후제를 겸한 관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데 실로암에서 떠온 생수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또 포도주를 같이 제단에 부어 바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구원의 우물, 구원의 물이라는 말씀으로 찬양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누가 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보라,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의 12장에 1절, 2절, 3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 그들은 알아야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자기를 증거하는 증거가 다 그 앞에 있는데 메시아임을 알아야 하는데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40절 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어떤 사람은 또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급기야 예수를 말미암아 의견이 둘로 갈라집니다. 7장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재문이 되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근데요, 예수님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초막절 두 번째 이슈, 이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55장 생수 설교가 바로 나를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초막절 설교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초막절 설교의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부터 할 건데요.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I am he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8장 12절 한번 볼까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생명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뭐다 라는 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뭐뭐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사용하셨던 형식이죠. I am who I am. I am he. 나는 진리다. 나는 나다. 나는 앞으로 되어질 나다. 똑같은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못 알아들을까봐 초막절 마지막 날 여인의 뜰에 있는 높은 등대에 불을 밝히고 하늘빛의 조명이라는 빛의 축제 자리에서 환한 빛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다. 나를 그라고 깨닫는 자, I am he, 깨닫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자유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나의 말 안에 거한다 라는 뜻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 나의 말, 곧 예수가 그 I am he라는 설명을 지칭한 그 말 안에 너희는 거한. 이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환한 빛을 그 빛의 축제에서 나는 빛이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 환한 빛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다 저게 환한 빛이라고 저기만 보는데 진짜 빛, 생명의 빛 바로 여기 나다.
말씀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은 들을 기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8장 13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 말을 하다니 세상에 너 누구냐? 타당한 증거를 대, 이런 말이죠.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증언하셔도도 참되시다. 하나님은 자증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다. 왜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충분히 증명해낼 존재자로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도 기꺼이 너희가 증언을 원한다면 증인 2사람 대줄게. 율법 증인하니까 내가 대주겠다. 자, 8장 17절. 너희 율법대로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한 사람 예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가리니 내가 나를 찾다가 다시 죄 가운데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떠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데서 메시아를 찾다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땅에 발붙이고 사는 너희와는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야. 그러므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I am he. 25절. 8장 25절 요한복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들아. 믿지 못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당국자, 유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27절, 30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대답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을 알아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이다. 자증하신 거죠. 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 설교의 3번째 이슈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생명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초막절 2번째 이슈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슈 너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인데 죽이려고 해.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번째 초막절 예루살렘 설교의 결론 한번 보래요. 초막절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스도야말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팡이를 짚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목자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왕을 대표할 때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왕을 대표하는 인물. 그 다윗이 전직 목자였잖아요.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쉬운 표현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서에 가면 유대인의 왕을 직접적으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곧 왕이신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얻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얻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권세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뉘어서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로 초막절 설교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설교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야말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목자는 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 노릇하는 자들, 유대 당국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초막절 설교가 끝납니다. 유대인 선동자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신성모독죄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그 돌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 싸움입니다. 예수 그거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예수 그거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당신은 온 영혼을 다해서 진지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미친 사람들한테 던질 돌을 들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가로막고 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따뜻한 목소리로, 창조주의 목소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죽으신다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처형되는 외형적인 흐름을 향해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내면에 흐르는 속살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어. 오케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거죠.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는 분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이든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보장을,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고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고요. 오케이? 주님의 설교가 육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내 영혼의 심장을 꿰뚫게 하소서. 내 영혼도 피를 토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소서. 어디든 가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약 초반부터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대답은 죽는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임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양을 위하여라면 목숨을 내놓는 리더십 가진 목자.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당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 십자가 처형으로 외적으로는 흘러갔지만 내면의 속살은 나 너에게 내 목숨 줄 수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너지는 자는 구원을 깨닫는 자고 진리를 깨닫는 자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강의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분,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생명을 못 받냐? 그 생명을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 안타깝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장 21절까지 초막절 설교가 끝납니다. 10장 22절은요.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으니 때는 겨울이라. 이 기간은 사이사이가 있어요. 그러나 행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행즈음에 70인 전도단을 베레아로 파송했잖아요. 영생에 관한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 이게 누가복음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 70인이 돌아옵니다. 25절에 사마리아 사람 선한 비유, 마르다와 마리아.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의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수전절 이후에는요. 요단 동편 베레아로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했듯이 수전절 전까지 70인 전도단들이 거기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가서 거기 가서 수전절 설교하시게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 수전설 설교로 만나요. 안녕.